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 얼굴과 낭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구별됨을 위한 확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 다니엘서를 제가 2월 달에 했고요. 3월 달에 이제 윤성철 선교사님 오셔서 성경 집회 강사해 주셨고 오늘 다시 4월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구별됨을 위한 확신의 선택,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작년 여호수아를 준비했던 처음에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가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처음에 했던 서론의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서진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수많은 씨들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수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진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란 B와 D 사이의 수많은 C로 이루어진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다르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메뉴를 뭐 먹어야 될지, 오늘 우리가 이따가 우리 또래 모임 있지 않겠습니까? 또래 모임 때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내 인생에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이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퇴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창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와 같은 정말 수많은 큰 결정까지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성공에 가까운 인생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한 가지 단어, 우리에게 누구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결정장애죠.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아주 사소한 것들을 선택할 때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취향이 너무나도 확고해지거든요. 예전에는 내 취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다면 지금은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선택지를 결정할 때에 예전에 20대와 지금 40대가 된 저의 모습들을 비교해보면 지금은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인생의 커다란 결정 앞에서는 그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해 보겠지만은 내가 어떤 취향인지 점점 더 확고해지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취향이 조금씩 더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취향이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우리는 선택이 쉬워지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이것들이 결정되어지니까 선택이 아무래도 쉬워집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비교해보면, 이 삶에 적용해보면 또 동일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잡히고 내 우선순위가 확실해지면 내 인생에서 선택을 내리는 것이 조금 쉬워집니다.
내 미래의 방향을 정했다. 내 미래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라고 하면 현재 내 삶에 선택되는 고민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조금 더 수월하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현재 내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미래의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고 내가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지 내 방향성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선택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내 방향성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현재의 선택은 쉬워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나이대 청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선택이 어려운가 하면 이 현실과 내가 이루고 싶은 꿈, 그 비전 사이에 이 사이에서 어떤 미래를 그리면서 살아갈지가 내 안에 아직 충족되어 있지 않고 내 안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이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이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들조차도 사실 저희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플했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먹기만 하면 감사한 시대였잖아요. 그냥 내가 뭘 사려고 하면 그 물건이 풍족하지 않아서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시대상이 과거였다면 지금은 하나를 먹기 위해서도 내가 김치찜이 먹고 싶다 하면 김치찜 가게가 수두룩하게 나오는 게 요즘 시대 아니겠습니까? 리뷰를 봐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며 내가 컴퓨터를 사야 될 텐데 내가 애플워치를 사야 될 텐데 SE를 사야 될지 울트라를 사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게 요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더 어려워진 거죠.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 기준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선택을 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의 선택 이 가중에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기준점을 선택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이 선택은요, 다니엘의 인생에 아주 기초를 놓은 가장 중요한 결정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다니엘의 결정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조정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다니엘은요 이 거룩함을 위하여서, 구별됨을 위하여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의 이 선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결심 수준의 선택이 아니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채식을 해야지, 내가 왕의 음식을 먹어야지, 그냥 단순히 다이어트를 하고 말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구별되기 위해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방향성을 완벽하게 정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쉬운 결심 수준, 결단하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뭐 다시 하지 뭐, 이런 수준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것이고, 이것은 자신의 안위와 바벨론 왕이 베풀어준 호의와 특권을 완벽하게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왕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선택하겠다라고 선택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내 모든 다른 특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패전국의 포로 신분입니다. 이 남유다, 이 왕한
그 나라에서 잡혀온, 바벨론으로 잡혀온 아주 작은 포로 신분의 그런 지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을지조차도 사실은 이것을 정말 장담할 수 없는, 내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다니엘이 놓여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거기에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처참한 포로 신분이었지만 포로 신분에서 벗어나서 왕을 측근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에요. 내가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큰 강대국의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지금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그냥 밀입국자로 미국에 입국했는데 미국 대통령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라고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러면 이런 기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아야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너 참 바보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니 신앙의 양심이 걸리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고 유다 왕국은 패전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의 신이 유대인의 신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욱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 섬겼던 그 왕보다, 그 신보다 더욱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대 사람들, 아마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 사람들도 어쩌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그 신보다 더 작은 것은 아닌가, 그러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 이 섬겨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양심이 자기를 쿡 찔른 겁니다. 포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요, 최측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붙잡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왕의 꼬리를 붙잡아가지고 왕 옆에 살아서 남아있기만 해도 이 다니엘의 인생은 성공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숨어 계시고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오늘 다니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뜻을 정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 특권을 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보잘것없는, 이 일반 사람들이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패전국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았던 것이죠.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은 바벨론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어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베팅한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인생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잡아주지 않으면 내 인생 망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선택은 내가 이것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는 그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망하느냐 성공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성공하느냐, 이 바벨론 입장에서 망하느냐라는 기로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베팅한 것이죠. 바벨론 왕에게 붙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 권위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권위에 의지하여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신앙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내 욕심을 채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내 인생을 선택해 나가는 것. 내 인생의 주권이, 내 인생의 운전대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운전대 잡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요. 우리는 내 인생의 배를 내가 운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배와 방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조종하는 키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배는요, 자기가 그 배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방주는요, 그 조정대가 없습니다. 그냥 떠있기만 하면 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튀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배를 만들기 원합니다. 배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상황대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모습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 욕심을 바라고 내 욕심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신앙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내 목적과 내 욕심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선택과는 조금 다른 선택지를 살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삶을 두면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분을 보고 있는데 내가 과연 앞으로 나중에 이 앞에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교회들을 설정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가겠다라고 하지만 내 꿈을 그리고 있는 수가 있다고요. 내가 담임 목사가 돼야지. 내가 선교사가 돼야지.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야지 꿈꾸고 있는 것이 제 생각에 기치는 내 욕심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늘 조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들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 시간에 기회비용을 배웠습니다. 기회비용을 왜 배웠나요? 무엇을 하나를 선택하면 그 선택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선택을 하면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선택했고 바벨론을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특권들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과감하게 선택하고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내가 버려야 되는 것, 내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버리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 제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 가장 높은 권위신 것을 생각하며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특권들을 버려야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뜻을 결정하고 실행하려고 했는데 다니엘에게도 그것들을 방해받는 것 같은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네.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다니엘은요. 결단을 실행했고 선택을 실행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받는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선택한 내가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올바른 방향입니까? 바르지 않은 방향입니까?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라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상황이라고요. 다니엘의 인생을 건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다고요. 그러면 그거 선택했으면 이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관장이요. 다니엘의 부탁을 돌려서 거절했습니다. 왕이 너희들에게 먹을 음식을 지정해 줬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먹지 않아서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숨과 내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라고 거절을 했던 것이죠. 돌려서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뜻을 정했고 방향이 확실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막혔습니다. 실행하는데 방해가 생겼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불평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경했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걸고 내 인생을 걸었다고요. 그러면 주님 이거 풀리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불평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더 다른 지혜로운 방향들을 합니다. 이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이 방해받기 전에 있습니다. 환관장이 안 돼라고 이해하기 전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긍휼을 받았는데 부탁은 거절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나 거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거절한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방해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주님, 제가 뜻을 정했는데 왜 이 길이 열려지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올바른 방향을 정했는데 왜 이게 열려지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고 불평할 수 있었던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입은 다니엘은 거절 가운데서도 헤쳐갈 수 있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방해 속에서도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뭐였냐면, 첫 번째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다니엘 자신의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는 포로 신분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포로 신분이었기에 내가 뜻을 정해도 나를 주관하는 환관장, 그리고 나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있었기에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고 그것들을 거절했을 때, 아, 그래, 나는 그런 신분이지, 나는 그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았던 거 두 가지는 무엇? 첫 번째는 자신이 인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포로 신분인 걸 깨달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거절 사이에서 헤쳐갈 수 있는 지혜가 생각난 건데, 무엇인가 하면 환관장이 무서워한 것이 내가 무엇을 먹느냐를 금지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금지했냐 하면 그들의 얼굴이 초췌해 보일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와 안위가 보장받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라는 그 마음을 꿰뚫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보장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지혜를 떠올렸는가 하면, 이 환관장이 자신들을 관리하라고 보내줬던 관리들에게 나를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10일 동안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할 테니까 열흘 동안만 시험해 봐라. 그래서 내 얼굴을 보고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들을 줘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방향, 내가 세상 사람, 나와 같이 포로 잡혔던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뜻을 정했던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가 떠올랐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일을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 중에 무엇이 맞는지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그 열흘 동안 시험의 기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이 깨달은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해받았습니다. 근데 그 방해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으로 오느냐? 기도하면서 오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가 휩쓸릴 수 있는 사람이지.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것을 깨닫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렇게 열흘 동안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험한 첫 번째 포인트가 어디였을까?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열흘 동안 제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내 믿음을 지속해도 될지 다니엘도 궁금했을 겁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시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바벨론의 신들이 다 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었을 거예요. 그 시험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의 말씀,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들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고 그들이 고기를 안 먹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살이 더 윤택해졌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고기를 좋아하는 육식파 중에 한 명으로서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살이 더 윤택해질 수 있는가? 이 채식에 체질이 맞는 사람들이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이 먹는 것을 가지고 했던 것은 정체성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을 했을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넘어가는 정체성이었던 거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의 후손들은 의인에서 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며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아서 부활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신생아는 모유나 분유를 먹으면서 자신이 어린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유식을 먹으면서 자신이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식동물, 육식동물을 그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규정하는 것은 바로 먹는 데 달려있다는 거죠. 이 다니엘이 먹는 것을 구별하려고 했던 것은 내가 왕의 자녀로서,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서 그 왕의 측근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그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과정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먹을 걸로 증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식을 했지만 이 살이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고기를 안 먹었지만 살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걸었던, 이제 나는 바벨론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정체성과 특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그 선택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것을 인정받게 된 순간이었다고요. 다니엘의 믿음이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다고요. 아,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구나. 아,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 믿음은 틀리지 않았고 내 선택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소신이 정확하게 맞았음을, 그 정확하게 들어맞는 순간이 왔음을 오늘 다니엘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 패전국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만 한 이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이 그 커다란 강대국의 바벨론 그 위에 넘어서 지금도 삶을 주관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베팅한 이 내 선택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정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고 늘 정답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베팅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선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선택의 이유를 오직 하나님으로 조정하십시오. 다른 것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순간이 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면 여러분이 온전하게 베팅하지 않은 겁니다. 내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부족했기에 어쩌면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 그 선택이 정확하게 맞는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그것들 향해서 내 인생을 베팅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베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내 믿음의 선택에 응답하셨구나를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해로 비유합니다. 배는요, 바다의 상황에 맞춰서 살게 됩니다. 그 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와 방주는 바다의 상황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내가 운항하고 있는 강과 바다와 호수의 상황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오늘 포로 생활을 살아갔던 다니엘의 인생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의지대로 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뜻을 정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면 그 풍랑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풍랑을 불게 하시면, 내 인생에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그 풍랑의 기간을 걷게 되면 우리 그 풍랑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풍랑을 안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휩쓸려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런 존재라고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우리는 휩쓸리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세상의 권력들을 유지하고 권력들을 붙잡고 내가 더욱더 잘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언제나 정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후에 무리로 오라라는 찬양을 하게 될 건데,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우리 인생은요, 풍랑을 맞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뱃머리를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고민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네가 가진 그 배를 버려두고 물 위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위를,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 배를 버려두고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버렸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 같은 아주 좋은 배를 버려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떨 수 없고 물 위로 걸을 수 없는 우리에게 물 위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배를 어려두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배를 버려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다음 5월 달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일어납니다.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배를 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더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다음번에 나누게 될 텐데 그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버려야 되는 배는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온전하게 잡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정답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세상의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